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명기 4장 44절부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4장 4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 5장은 그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자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이하 이제 5장, 6장 이렇게 쭉 걸쳐서 26장까지 자세하게 율법이 나옵니다. 물론 6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적인 율법의 어떤 개략적인 내용들이 이제 또 한 번 나오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튼 지금 두 번째 설교는 그 율법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의 내용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부터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은 불순종,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이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 하는 뜻인데 무엇을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부터 시작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면은 앞에는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고 뒤에는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완성자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율법의 이 핵심인 십계명을 더 강화시키셔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 이웃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라는 것으로 자꾸 말씀 순종을 약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율법, 계명들을 잘 주목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소원하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말씀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사실 출애굽기 20장에도 한번 나왔는데 왜 여기 또 나오는가? 그것은 듣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은 지금 내용은 똑같은데 듣는 대상이 1세대였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1세대가 들었던 말씀인데, 모세는 이제 2세대에게도 동일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라 하고 2세대에게 주는 말씀. 그 출애굽기나 이 신명기 5장이나 똑같은데, 똑같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 6절의 말씀인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십계명 시작이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6절은 이런 율법을 주시는 분이 지키라고 하시는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말씀을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는. 자, 여기 십계명도 똑같은 것이죠. 흔히들 구약은 율법이 먼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되는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었던 그 원시 언약.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났을 때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을 진멸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잘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바른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5장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이런 구도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을 꼭 지키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말씀 한 절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십계명은 두 돌판에 쓰여 있고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 제 첫 번째 돌판은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뒤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인하는 것 말이 안 되겠죠.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또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간음의 죄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또 탐내고 이웃을 거짓 증거를 해서 남들에게 모략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참 나쁜 죄죠. 자기는 아무리 그냥 재밌어서 이 얘기 저 얘기해서 남 얘기 막 해대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나쁜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 특히 법정에서 그렇게 거짓 증거해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하는 것은 결국 아주 큰 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율법의 근본 핵심은 결국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삶이라 하겠습니다. 쉽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아주 공통적인 어떤 요구사항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옛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딱 대입은 못했지만 하늘로 생각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경천애인의 이런 사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다 우리와 같은 형제와 자매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어떤 게 제일 크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모든 줄거리다라고 요약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감격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기독교가 자꾸 퇴색되고 또 타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균형 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자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